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깊은 터닝 포인트의 이제 장면이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바울은 선교했던 그 자리에서 보통 몇 주 혹은 몇 달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8장 11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했던 곳에서 짧게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선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심령은 굉장히 두렵고 또 영적으로 짓눌리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전도의 열매를 이제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이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려고 이제 발을 디디게 이제 됐던 건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은 이게 굉장히 당시로 따지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소위 전문적인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들이 약 1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 중심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시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말, 고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위 사람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관용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상업 중심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음란이 가득했던 또 우상의 도시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생각보다 큰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이 고린도의 어떤 이 도시의 상황 또 영적인 이 환경 때문에 이 바울이 굉장히 짓눌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자신감도 상실하고 또 영적으로는 짓눌리고 또 어떻게 이러한 이 상업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굉장히 바울이 그의 마음이 짓눌리고 두려워하고 떨었음을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선교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마침
아굴라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이 이탈리아 로마를 소란스럽게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부부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내려왔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굉장히 영적으로 짓눌리고 또 힘들고 이제 외로웠던 이제 시점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그러한 참 믿음의 부부, 신실한 부부,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듯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던 부부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부부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짓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울의 사역에 있어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이 고린도로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왜 마침 그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 고린도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이게 다 우연 같고 이게 다 세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니까 운이 좋아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셔서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만남의 신비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의 이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사람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그리고 나는 외롭고 또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동역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참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역 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신다. 하나님 환경도 바꾸신다. 역사도 주관하신다. 모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우리 여기 회원동도 뭐 소위 서울의 그 많은 뭐 동 가운데 뭐 을지로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저는 여기 회원동도 복음의 허브,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도 주관하셔서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린도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그 음란의 도시, 그 완전 물질 문명화된 그 도시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그 땅을 복음화하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붙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고린도에. 이제 그랬더니 바울이 엄청나게 힘을 얻었음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영적으로 짓눌렸으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쟁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말을 유창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듯이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점을 얘기할 때 말이 시원치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말쟁이라고 불리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아니 말이 시원치 않네 이제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극과 극을 이루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많이 힘을 잃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시원치 않고 어눌해지고 이제 그랬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마음이 짓눌리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그 유명한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한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오히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말, 솜씨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고린도에서는 뜻밖의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거든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고 왔지 않았을 거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에서는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경제권자가 루디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 실라가 선교 헌금을 들고 바울에게 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이제 베레아를 떠나고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여기 고린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이 일을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던 거고, 이제 그런 와중에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이제 오게 됐을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헌금을 이제 바울에게 이제 신라 편으로 전해주게 될 때 바울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래 일어나야지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는 무리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바울이 일어나서 힘을 얻어 말씀에 붙잡혀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실라 같은 사람은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현장 빌립보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그렇게 고난을 함께 했던 그런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무리 바울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외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얻으라고 꼭 필요한 동력자, 이렇게 디모데와 또 실라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람을 보내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언제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내 옆에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도 결국에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결국에는 늘 새벽에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야 우리는 낙심 가운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늘 예수님과 교통함이 없이는 우리의 사역이 늘 우리의 인간의 힘에서 머물고 늘 우리의 노력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어요. 또 유대인들이 대적하니까 거기서 자리를 옮겼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되고 마침 그 집이 회당 옆인데 거기서 회당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유스도와 그리스보 같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결국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담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늘 새벽 4시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일신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이끌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 회원동 골목골목을 가서 이제 복음 전했지만은 한 3, 4, 5, 6개월 동안 전도의 열매가 없었잖아요. 야,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야, 이 척박한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참 두려움이 많았을 때가 이제 갓 담임이 되었을 이제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이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분명 이 땅에, 이곳에, 회원동 땅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다만 전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 돼서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다만 기도하면서 계속 실망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이 주민들, 또 뜻밖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기 사도 바울이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서는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고 그 음성을 붙들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시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고린도 땅, 그렇게 음란한 도시, 그렇게 상업 중심의 도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린도에 엄청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보듯이 완전 문제란 문제는 막 10종 세트 이상 몰려있는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음란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파벌로 갈리고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서로 갈려지고 그렇게 문제 많았던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처럼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엎드려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만나고 그 레마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